7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환난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나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여도 여러 가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히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예음교회를 세워주시며 오늘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혀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예음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그 사명을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108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임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평안할 때, 기쁠 때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다시금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전곡을 찌르며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가운데 더 우리의 아픔을 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무너져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끝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시간이 흘러 바벨론 제국의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아수르가 힘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갈 때쯤, 이제 요 당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 이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설마 우리가 멸망할까? 우리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의 때에 이르렀을 때 이제 눈앞에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끌려가게 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지금 눈앞에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악된 이들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너희들이 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4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을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던 예루살렘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왕도 잡혀가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시드기야 왕은 어떠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눈앞에 적들도 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진 마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시드기야 왕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회개할 때가 되었는데,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아래를 보시면 이제 남은 성읍이, 이제 견고한 성읍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도와줄 군대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의지할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과 끝까지 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외면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하니까 이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괜찮다,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으로 나와 말씀과의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내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도 우리를 오히려 되살려줄 수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단 말씀만 계속 먹게 되면 결국에 우리 몸에 필요한 말씀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 적나라한 죄가 드러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두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에도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